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시는데 우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생각도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 행동들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10번 돌아설 길을 9번 돌아서고 9번 돌아설 길을 8번 돌아서다 보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주시는 그 마음을 위해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종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캔버라 땅에 저희 캔버라 리드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리와 성령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한마음이 되어 세상 복음에 힘쓰고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육으로나 영으로나 혹은 물질로든 괴로운 부분이 있다면 모든 것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온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교회를 넘어 세상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재용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이 달린 칼을 가지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다. 또 나의 충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도시,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두어 가지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워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라고 가르친 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내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겠다.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흰 돌도 주겠다. 이 돌에는 받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쓰여 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마이크랑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봅니다. 우리 지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한번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부분,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별표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 서쪽에 그 무시아라고 하는, 위에 있죠, 무시아. 무시아 지방의 도시이고요. 서머나, 바로 아래에 있는 서머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 수도였고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도시 위에는 우뚝 솟은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요. 이게 주변의 평원보다 300m 정도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고대 도시의 언덕 위에 있는 요새나 성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근데 아크로폴리스는요, 웅장한 신전들과 그 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준다고 여겼던 수호신을, 이렇게 4정도의 수호신을 숭배했는데,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우리 제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나 지혜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테나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뱀으로 상징되는 치료와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뭐 신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이렇게 높은 지대에 신전이나 제단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신전이나 제단들이. 이러한 신전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버가모는요, 이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우뚝 솟아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우리 서머나 지역과 마찬가지로 황제 숭배의 신전 관리자라고 하는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 신전이 새겨진 버가모의 주화가 황제 숭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의식을 거부한다는 건요, 불경건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고요, 또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도 여겨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종교적 상황으로 인해서 버가모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버가모 교회의 그 굳건한 믿음에 대한 주님의 칭찬, 그리고 핍박을 견뎌냈지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에 물들어간 모습, 그것에 대한 주님의 책망, 그리고 경고, 그리고 순전한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함께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진리를 붙들고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이 버가모 교회의 굳건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환상의 장면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그 교회에 처한 상황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본 환상을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하고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장 12절은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동일하게 각 교회마다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칭찬, 그리고 경고,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7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과 같이 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맨 처음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소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버가모 교회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요, 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요, 자신들이 통치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런 권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검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래서 버가모는요,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총독은요, 로마 황제보다는 아래에 있었는데,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서는 황제가 행사하는 권한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었어요. 황제를 대신하는 자리인 거예요. 총독은요, 검의 권리, 즉 로마 제국의 적을 처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함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좌우의 날선검을 언급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부적으로 핍박받고 내부적으로 유혹으로 인해서 공격받는 그들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칭호였습니다. 이것은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이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검이 상징하는 완전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이 버가모란 도시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권위가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셔요. 버가모는요, 사탄이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본거지와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곳, 그게 바로 버가모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보통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할 때요,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일시적인 거처를 묘사하는 단어를 씁니다. 산다라고 할 때 똑같이 산다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산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마치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구적이고 안전한 장소에 거처하는 그 의미로, 그런 표현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계속 여기서 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탄의 영향력이 큰 도시 버가모에 살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야 돼. 거기 살기 싫다고 딴 데 갈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너희가 살 곳이고, 거기서 너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위력을 떨치는 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보인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셔요. 그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 이름은요, 단지 칭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나 본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건요, 그들이 황제 숭배의 요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라 하는 이런 명령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요,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바로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그런 충성된 증인이란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안디바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순교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변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죽는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요,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서머나교회 폴리캅과 같이, 혹시 폴리캅 기억나십니까? 예, 폴리캅. 예,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폴리캅처럼 버가목 교회의 안디바 역시도요, 주님을 위한 충성된 증인이었고 순교자였어요. 안디바는요, 굉장히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해요. 고대 그리스에서 고안되어서 로마인들도 이 고문과 처형의 방식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이 처형 방식이 집행되면 이제 죄수는요, 실물 크기의 이 텅 빈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아래서 막 불을 지피면 황소 안에서 열기가 퍼져서 그 열기 가운데 서서히 죽게 된다라고요. 굉장히 끔찍한 처형의 방식입니다. 물론 이 기록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지 100% 그걸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기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여 그를 모범으로 여기고 따르면서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저 안디바처럼 될까봐 두렵다 하면서 위축되기 쉬울 텐데, 오히려 안디바를 따라야 될 모범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나도 안디바처럼 되겠어, 나도 안디바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어, 이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바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버가모에서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또 그 다음에 세속에 붙든 버가목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버가목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이 이어서 그들을 책망하셔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우리 주님이 좀 칭찬 막 하신 다음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경우에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발람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 평지에서요, 이제 진을 쳤어요. 근데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맞은편이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 이 발람과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은 발락, 기역이고요, 발람은 이제 미음, 이 사람은 이제 주술사예요.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듣고요, 이제 군사력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대 유명했던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꼬인 겁니다.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근데 나귀가 그걸 보고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걸 보지 못하고 이 나귀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막 나귀를 때렸어요. 그래서 다시 길에 들어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따라갔는데 양쪽에 이렇게 담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칼을 빼어들고 길을 또 막은 겁니다. 나귀는 또 그걸 보고요, 또 피해서 가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이 그냥 담에 짓눌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막 채찍질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좁은 길에서 세 번째로 길을 딱 막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에 발람이 화가 나서 막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선 것을 보도록 하세요. 물론 막 나귀가 왜 날 때리냐고 막 얘기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 장면은 이제 여기서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있는 걸 이제 보도록 하신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왜 나귀를 때렸느냐? 내가 가는 길이 하도 악해서 내가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서 그렇게 피하게 한 것이다. 나귀가 나를 피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그냥 살려두었을 것이다. 발람은요, 나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지 못할 정도로 둔감했어요. 주술사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자신이 이르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발람이 도착하니까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그 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요, 발람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또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저주를 시도하는데 또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모압의 여인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해서 함께 먹고 함께 그 신들을 섬긴 거예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긴다는 건요, 성적인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싸워서 이길 수 없고 그렇다고 그들을 저주할 수도 없었던 이 발락, 이 사람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떼어놓으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당시 버가모 교회 역시도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대적인 이 세상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처음에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핍박을 가했고 안디바를 죽임으로 위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용기 있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이들도요, 억지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고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건요, 사회생활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업과 관련이 있어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거나 거래가 단절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교인들은요,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뭐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그 사람들도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함께 그냥 식사하고 어울리는 거니까 음식은 먹더라도 내가 마음의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처음 제안할 때는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참여했을 겁니다. 영적 싸움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참여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지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괜찮은 것 같고 어느 정도 나랑 얘기도 잘 통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과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가 하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꾀로 인해 모압 여인들이 음행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랬던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조금씩 서게 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도요 이 니골라당이 나왔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분별하고 미워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요 결국은 버가모 교회의 신앙을 점점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16절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재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과 같은 그 말씀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순교의 시험도 통과했어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은 세속적인 것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누구나 신앙생활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직분이 어떻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수가 어떻든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더 위기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위협에 단호하게 맞섰지만 세속에는 물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일상에서 실패했어요. 때로 핍박보다 진리를 왜곡하고 타협하는 게 더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는 성공의 복음,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교회는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카로운 검에 비유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은요 우리를 수술하는 메스와도 같은 겁니다.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처럼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교만과 위선을 잘라내고 죄의 욕망을 들추어내고 거짓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늘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진리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요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책망과 경고를 하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한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하늘의 만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먹을 음식을 가리키고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맛보고 누리는 그런 생명력,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런 생명의 양식을,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발람의 교훈,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요, 감추어진 만나를 맛보지 못하고 그저 우상제물을 먹을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이들은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잔치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그 놀라운 잔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도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거죠. 가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면서 진리를 붙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제물, 그것을 먹는 것,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거지만 주님은요, 그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더 놀랍고 풍성한 잔치를 베풀면서 진리를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흰돌이 뭘까요?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굳이 단정지어서 말하기보단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문맥 속에서 거기에 알맞는 걸 찾아가면 될 거예요. 흰돌은요, 왕실 집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흰돌이 입장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가모 교회 상황에 적용하면요, 흰돌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으로서 그것을 받은 버가모 교회의 이긴 자들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하고 흰돌의 의미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 유혹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이긴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요,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 이건요, 믿음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지켜내면 놀라운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배척당한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만나와 흰돌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잔치의 자리에는 앉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요, 훨씬 더 기쁨 넘치는 잔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나 쾌락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스릴이 있어도요,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100%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많은 저작을 썼죠. 기쁨의 경험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사라지는 기쁨을 경험한 후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뭔가 좋은 걸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떠나가 버리면 내가 뭔가 좋은 것을 발견하면 진짜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언젠가 진정한 즐거움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남자나 여자를 찾고 또 다른 자동차를 찾고 또 다른 여행지를 선택하고, 이거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오는 실망감을 대신할 또 다른 것을 찾는데 계속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모든 기쁨은 그저 사춘기의 꿈에 불과해, 어릴 때 꿈에 불과해 라고 여기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방법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막 또 다른 것을 또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으신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은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요, 기쁨을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시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진정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고대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기쁨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누리는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은 이건 영원한 게 아니고 진짜 기쁨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약속하십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주실 영원한 기쁨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깨어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바로 주님의 그 기쁨, 천국의 진정한 기쁨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은 믿음을 봅니다. 또한 세속에 물들어 버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선줄로 생각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깨어있어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주실 줄 믿고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마티스 김엘린.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에 지난번 예전에 다니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써 있네요. 네, 다시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한세리자매 어머님 되시는 우리 강순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허인경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헵시바 미용 선교 봉사가 오늘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 방에서 있습니다. 커트비는 전액 선교 헌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미용 봉사는 6월 15일에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트비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회계연도 준비 일정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부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회계연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덕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가정, 그리고 또 임천수 권사님 오늘 이렇게 장례 마치시고 오셨는데, 우리 고 이광춘 장로님 장례 마치시고 이제 오셔서 이제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조의를 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장례 잘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 이강춘 장로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박종덕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임천수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힘을 또 주님께서 주시고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부활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장례식도 치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신 마음으로 우리 박종국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강당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잠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잘 회복하시고 또 힘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원규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6월 5일 날 이제 수술하시게 됩니다.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수술하시는데, 또 지난번에 검사 받으시고 금요일에 검사 결과 나왔을 때 그래도 다른 곳에 전이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6월 5일 날 수술 받으시고 한 4주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에 좀 남아서 회복을 하시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제 갑상선 수술을 했으니까 목이 돌아오는데, 목소리가 돌아오는 것 보통 90%는 돌아오는데 10% 정도가 가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그것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 잘 되고 목소리도 잘 회복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과 환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론티어스에서 광고 요청을 했는데요. 6월 5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핀란드 교회에서 또 프론티어스 예배 있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프론티어스 예배가 있는데 또 함께
예배하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또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붙들고 깨어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리. 그날을 고대하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하나님, 우리 문홍규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합니다. 다른 곳에 전이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이후에 목소리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마음 가운데에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진리를 붙들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따르기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